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죠. 나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 속한 몇 나라들이 입법화하였고, 우리나라는 그 취지를 살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즉 면책 조항 정도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갈비뼈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입법화한 나라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가?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 입건되었다고 칩시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못 봤는데요. 혹은 나는 그 사람이 위정한 강도인지 판단이 서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처벌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대를 도와야 한다라는 양심에 따른 실천을 추구하는 일이 이처럼 합리적인 절차나 논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누군가를 돕는 것 때문에 나에게 미치는 손실을 계산한다거나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후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상대를 향해 다가가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려고 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걱정으로 마주하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곧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72명의 제자를 앞서 파송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의 이적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성과를 보고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셨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을 지혜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 자부했던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 그 적용으로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듣게 되죠. 대화를 통해 이 율법사는 깨닫지 못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로 폭로됩니다. 그는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보고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경계가 자신들이 설정한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거슬렸을 겁니다. 주님의 첫 대답은 그가 듣고 싶던 모범 답안 그대로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너는 성경에 어찌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되물으셨을 때에 율법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대답이 옳으니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의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던 말씀이었고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사랑도 율법의 중요한 계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내심 합격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화가 끝나고 그는 돌아가서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무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의 허영심과 교만함을 드러내며 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정의, 그리고 범위를 설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29절은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고 언급합니다. 주님은 친절하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웃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되는가 알려주셨습니다. 유명한 비유죠.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화가가 작품을 남겼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다,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 당시 여리고는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이 고대의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 재건한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대략 29km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사막과 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여기에서 강도들을 소탕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언제든지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처지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죠. 강도 만난 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구성해 봅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고통 속에 절규하던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아, 이제 살았다. 자비하신 제사장님이 오시는구나. 오, 감사합니다. 벅차올랐던 그는 자신을 피해서 얼른 길을 가버리는 제사장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희망은 절망이 되어 돌아올 뿐이었죠.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그때 저쪽에서 오고 있는 한 사람, 레위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 또한 성전에서 책무를 감당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제사장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지만 자신을 피해 얼른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희망의 끈을 놓게 되죠. 우리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았을까?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학자들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도와야 할 이웃 범주 안에 있었는가? 그는 곧 죽게 될 것인데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의도들이 발견되지 않죠.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자신과 같은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몸부림치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사물 취급을 한 겁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강도들의 미끼가 아닐까? 겁을 먹은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는지, 백성의 존경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는 거의 기력을 소진하였습니다. 극심한 절망감이 몸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남성이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에 평소 그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로 여겼을 것이며 그가 도움을 베풀려고 한다 해도 단번에 거절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이죠.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 앞으로 와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는 싸매어 줍니다. 자신의 나귀 위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겠죠. 삶의 관점이 붕괴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때의 치료와 숙박에 대한 비용을 더 계산할 테니 잘 보살펴 달라 청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제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에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응답해야 옳았을 테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는 분명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이죠. 그는 이미 이웃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상태로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동족 혹은 좀 더 넓혀서 레위기 19장 34절에 의거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나그네와 외인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그 땅에 사는 외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로 취급받고 적대시하는 이방인으로 멀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바라보는 시선은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랍비 문헌인 시락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당신이 누구에게 선을 행할지를 알아라. 그리고 죄인을 돕지는 말아라. 이런 배경에서 주님은 너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물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가 너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에게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극적 선행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애초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므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중심과 생명과 의지와 힘을 다해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떨어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라면 그 사랑을 은혜로 여겨서 응답하고자 하는 이라면 그 마음을 알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시선을 피하는 사람, 어려움에 떨어진 이를 피해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론의 차원에 떨어져 버리고 자신의 계산 속에 공상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율법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미움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가에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 속 율법사의 모습과 질문이 나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사가 제기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미 내면에 경계 설정이 된 채로 말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호의를 느끼는 사람, 실리적 이득이 있는 사람 정도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그 전형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죠.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이 십자가를 통해 명확해졌으며 그 사랑은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단순히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허영심을 떨쳐내 주시고 계산과 조건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차적인 것들을 벗겨내 주시기를, 그래서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